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금 성찬을 나눠준 분이 저의 작은 처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작은 처형의 또 삶을 옆에서 많이 오랫동안 지금 지켜봐왔기 때문에 오늘 나눠준 말이 정말 얼마나 힘든 삶 속에서 본인이 느끼고 견디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저에게는 더 다가왔고 특별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채영이 또 진실되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찬 내용을 하던 중에 과거 본인의 모습을 철사를 칭칭 감은 무덤 옆에 그 미칭아기 같은 남자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싶으신 분은 35년 전에 우리 작은 처형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그런 화장이 있더군요. 네, 완전히 입체 키메라 같은 화장을 하고 다니셨어요, 예전에. 네, 제 결혼 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속죄의 기쁨, 가로 열고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계획을 했다가 다 하지 못했던 것이 좀 있나요?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한 30초만 드릴 테니까 옆에 분한테 뭔지 한번 옆에 분이 좀 낯설더라도 인사도 하시면서 내가 올해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했어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두 분 얘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좋습니다. 어떤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거 올해 안에 옆에 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말씀을 전할 때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마음속에 많이 있고, 물론 우리가 말씀을 뭔가 잘 준비해서 듣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의 삶에서 서로 느끼고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나누고 하는 것이 이 설교의 시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아직도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있습니다. 올해 아내하고 저희 결혼 기념일이 9월 27일인데 꼭 한번 여행을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못 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2025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도 가기 전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내려가면은요, 우리 아내가 커멘트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매번 결론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얘기 드립니다. 네, 일부러 그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거나 또는 중간에 준비하다 마지막 마무리를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아마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게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그렇게 결론이 정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이 삶에서 보여주신 그 단 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도 예수님의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주 안에서 함께 찾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분기씩 해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달은 저희가 주 안에서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는 함께, 그 다음에 찾는,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부터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의 기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죄사함의 기쁨을 느껴본 적이, 누렸던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많아요? 용서받고 죄가 사해짐으로써 내 마음에 좀 편안해지거나, 저도 또한 이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름 조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근데 제가 무슨 사고를 치려고 쳤던 건 아닌데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친구에게 상처를 입힌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머니가 기억하시나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이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끝났다 나는. 어머니를 오시라고. 어머니가 학교 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친한 친구였는데 하여간 어머니가 가셨다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서 그 돌아오기 직전까지 저는 도저히 불안해가지고 몸을 어떻게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학교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진짜 한마디 입을 딱 여실 때 마음이 모두 괜찮아. 네가 그렇게 고의로 안 했다는 것도 알고 실수를 했다는 걸 아는데 괜찮아 라고 한마디 하시는데 정말 그 후에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데 꿀맛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을 졸였어요. 그 전까지. 사실 살짝 상처가 났는데 그 친구가 집에 돌아갔더니 그 어머님이 너무 소중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의 시비를 만드셔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저 얘기도 듣고 좀 사과도 하셨던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속죄의 기쁨은, 이 죄사함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속죄의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피우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
기름 부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자기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규칙을, 규례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그 율법과 규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죄 사함의 제사로 시작을 합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내장을 파헤쳐서 제사장에게 올려줍니다. 이 장면이 좀 연상이 되시나요? 이런 장면이에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제사와 번제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저 번제단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잡아 올리는 그 고기와 그 모든 것들을 태워 불살라 바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사실 제사장이 할 것 같지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숫송아지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을 떠서 내장을 파헤쳐 바치는 것까지 모두 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환영에서 우리 형제가 OMR 카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순서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해야 그 불타는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그 향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을 악순환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번제는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살던 그 공동체에서 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사입니다. 또 여러분이 보시는 저 가운데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저 가운데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죄사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하나님에게 전적인 헌신을 드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어렵게 잡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재물이 타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레위기 27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숫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그 숫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기에 주 앞에 세워 놓고 그 숫 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 두었다. 속죄 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번제가 개인적인 죄를 해결하는 거였다면 이 속죄일에 행하는 이 의식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가 1년에 한 번 지켜야 하는 속죄 의식이었어요. 이 속죄 제사에서 필요한 것은 첫째 제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죄를 없애고자 하는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속죄일은요, 평소에 들어갈 수 없는 저 지성소라는 공간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들어갑니다. 아까 보셨던 번제단은 저 성소 앞쪽에 있습니다. 그건 매일같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행하던 제사가 벌어지던 곳이고요. 이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은 그곳과 성소와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죄를 사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읽으신 것을 보면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제물도 한 5마리가 필요하고요. 대제사장이 옷을 바꿔 입어가면서 성소와 지성소와 번제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죄는 정말 집요했어요. 그걸 다루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에덴 동산을 떠날 만큼 죄의 유혹이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번제와 속죄일의 의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을 지키는 방식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요. 중요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 히브리 역으로 7째 달 열흘 되는 때에 바로 매년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해서 이 속죄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막 해서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규약은 우리가 길이 지킬 규약이에요. 죄는 그만큼 우리를 괴롭히고 죄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의식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히브리서에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제가 어렵게 설명했던 번제와 그 속죄일의 대사장의 의식을 한 번에 마무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를 없애는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고요. 대제사장이 필요했고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의 몸이 제물이 되셨고요. 그의 몸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스스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없애야만 하는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고 가셨습니다. 12월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세상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이미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세상에서는 케이크 먹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의 제사를 아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끔찍하게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는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스스로 치르고 가신 분이세요. 우리 12월 달에 한번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그런 평가는 그분의 큰 그림 속에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작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에 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에 했던 것 같은 복잡한 제사의 의식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찬 시간에 나눴던, 우리 작은 처형이 나눠줬던 그 무덤 사이를 뛰놀던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맑은 정신이 들어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기쁨과 그분의 피로 깨끗한 양심을 회복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뭉개고 있던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속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속죄의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가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의 제사에 감사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내가 제물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기쁨은 크리스찬이라면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되는 기쁨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를 잊은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가 이 속죄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서로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것보다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민주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인지에 따라서 같은 시스템도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인류의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사는 나라는 조금 더 좋은 나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죄가 우리의 각자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는 우리는 제대로 된 삶과 시스템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시편 32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기쁨은 이런 겁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한 죄의 짓눌림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 죄에서 벗어난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었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괴로운 것들을 모두 털어놓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어요. 2025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속죄의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돼서 누렸던 그 기쁨과 해방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안전한 관계 속에서 홀로 신음하지 말고 그걸 모두 꺼내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모두 다 정말 기쁨으로 마무리하시는 2025년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